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더 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형상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우리가 가진 성품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처음에 금이나 은 자체로 있지 않고 광석으로 존재합니다. 순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순금이나 순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금과 은은 다른 성분의 광물과 혼합되어 있는 채 이 자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속에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합되어진 여러 많은 광물들, 성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가니나 풀무였습니다. 보통 1000도가 넘는 불을 사용하여서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흙 도가니에서 몇 번을 단련한다고 하냐면 7번을 단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전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 도가니에서 1000도가 넘는 그 온도에서 7번 단련해야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단련해야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나 세상의 때들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훼손했고,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사단의 형상들이 함께 혼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그 순금과 순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또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형상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지금 섞여져 있고 또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쉽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연단의 시간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연단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이 징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연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우리의 삶에 이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연단의 시간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연단의 시간이 끝이 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루라도 빨리 죄의 속성이 사라지고 사단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지배하는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온화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오는 연단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